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해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상한 기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폭풍도 일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국 땅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날마다 학교마다 데모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할 때에 참으로 과격한 데모만 하는 그런 학생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운 나라이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반석 속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깎지 않거나 흑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야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희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이는 문둥병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배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질병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레프로시라고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이 나균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병은 옛날에는 아주 기세를 떨치던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기세를 떨치지 못한, 그러나 아직도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아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에 이 그냥 헝겊으로 온몸을 칭칭 감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는 아이한테는 문둥이가 잡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또 아이를 잡아다가 간을 뭐 꺼내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 갖고서 위험한 일도 생기고, 또 이 사람들은 잡아서 한 군데다가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가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소록도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와이 근처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본토에서 문둥병 환자들도 그 섬으로 갔다가 다 집어넣어 갖고서 몰로카이 섬에 문둥병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명한 그런 신부님이 이제 그 섬에, 소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가갖고서 그 소록도에 가서, 또 신부 수녀도 많습니다. 근데 모로카이 섬에는 신부가 갔는데, 그 신부가 다미엔 신부입니다. 다미엔 신부. 근데 이 신부는 왜 유명하냐 하면, 많은 신부가 있었지만은 이 신부는 가갖고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쌩쌩하고 우리는 문둥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너도 우리 문둥병 걸린 우리 같은 사람이면 예수 믿겠어?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 다미엔 신부는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게 또 문둥병을 좀 걸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다미엔 신부는 문둥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문둥병이 걸린 후에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문둥병에 걸려도 저 신부는 열심히 더 열심히 찬양하고 믿네, 그러면서 그 신부를 보고서 하나 둘씩 그 딱딱한 한센시병 환자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신부가 있는 동안은 모든 섬 안에 있던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센시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고,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병. 원인은 지금도 이 원인을 모르는 게 무서운 건데, 한센시병은 원인을 안 됩니다. 그 불결한 비위생적 환경 속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 나균이라는 게 돌아다니다가 불결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병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의사가 없고 제사장이 이 문둥병을 진찰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끔찍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를 갖다가 각을 떠서 죽인다든지, 피를 뽑아내고, 내장 안에 그 오늘날 고깃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기 해체하는, 돼지도 해체하고 소도 해체하고 그런 게 마치 쇼처럼 보여지는 그런 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부처처럼 제사장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앞다리, 오른발 뒷다리를 잘라내서 거제로 드린 후에 자기의 소유로 삼을지니, 제사장은 모든 드려지는 짐승의 번제 빼고서 나머지 감사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는 오른쪽 다리와 가슴살을 자기의 식품으로 삼는데, 그것 잘라내 갖고서 가져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소나 양이나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문둥병을 진찰하고 확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이 생기면이 아니라 피부병이 생기면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환초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문둥병을 갖다가 진단합니다. 하나는 털이 휘어졌는지를 살피는 거고, 또 하나는 상처가 우묵해졌는지 살피는 겁니다. 우묵해지는 거는 파였다 그런 소리요. 우묵하게 파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듯이 우묵해졌다라는 거는 이 다른 종기들은 그냥 평면에 볼록 올라오는데 종기가, 문둥병 종기는 우묵해집니다. 이렇게 살이 꺼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얘지고 백반병 걸린 것처럼 털도 하얘지고 피부도 하얘지고 환초도 쑥 꺼지는, 웅기되는 이렇게 그런 상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핀 후에, 참 제사장도 살짝 무서웠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장갑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문둥병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려면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뭐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보면서 만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제사장의 사명 중에서 이 문둥병 판단하는 일은 아마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못 판단하면, 이 문둥병이라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성 밖에서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 먹을 거를 갖다가, 자기 식구가 문둥병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먹을 걸 잔뜩 가져다 이렇게 그 진 밖에 있는 문둥병들 모여 있는 데다가 근처에다 이렇게 놓고 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문둥병 아니고 뭐 소경이나 뭐 안진뱅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거고, 문둥병자는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진 밖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병 걸려서 죽는 거는 안 무섭죠. 근데 형제들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만약에 나이 들어서 문둥병이 발견됐다면 그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떨어져요. 한국의 역사 속에는 문둥병이 걸린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족은 따로 이렇게 별채에다가 집을 져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해서 이렇게 밥을 갖다가 날라다 주고, 성경 속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족 중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누군가도 그렇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둥병이 되면은 무조건 나 탁 보고서는 문둥병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7일 만에 보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또 7일 있다가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찰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일 있다 보고 14일 되는데 또 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하는 거야. 심지어 문둥병이라고 결정했다가도, 아니면 다 낫다고 정하다라고 결정했다가도 다시 종기가 생기면은 문둥병 다시 또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상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하다 아니면 문둥병이다, 이 판단을 제사장은 아주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9절에서부터 나머지 난육이 생겼다라는 거는요, 난육이라고 하는 거는 헐었다, 좀 이렇게 살이 떨어졌다, 이 난육, 그런 거 생기면은 이건 이미 오래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여러 군데 작용하지만은
특별히 신경에 작용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아픈 것도 모르고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차가운 것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손발이 썩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 그 발가락이 떨어진 뭐 가도 남도 삼철 삼백리 뭐 그런 시 쓴 조 누구가 손가락이 뭐 오늘도 하나가 떨어졌네 그런 시를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문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칭칭 그래서 어디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니는데 붕대 안에서도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닥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손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자고 나면은 발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그래요. 그거에 난육이요. 난육이 생겼으면 이미 그는 오래된 문둥병이라 그는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이 문둥병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 제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둥병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죄가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러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진 밖으로 격리된다라는 것이 잠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라고 받으면 반드시 잠시 떨어져서 외로운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나으면 죄가 없어지면 돌아가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죄와 문둥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다. 당신은 그 당시에는 100% 죄의 결과로 문둥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물론 죄로 인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래된 관습 때문에 나면서 안진뱅이나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소경이 됐습니까?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랐습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병 걸린 거는 하나님 섭리 아니야. 우리는 병 걸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다 섭리,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출세하는 일, 축복 그냥 놀랍게 복 받는 일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됐으니까 감사하세요. 그런데 아프거나 병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거를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인데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딱 골라서 병만 감찰 안 하고 병만 하나님이 관여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부끄러워지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모든 병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그러나 그 병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좋은 대답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병과 본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 많이 저질러 갖고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아니고 또 본인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죄를 많이 졌다고 나면서 소경이 되겠느냐. 이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떠갖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아프면서 심지어 문둥병이 걸렸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도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줘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근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정말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조롱당하고 그냥 놀림받은 사마리아인이었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만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머지 것들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은 병 낳고 그냥 다 기뻐갖고 자기 집에 가서 파티하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이제 제사장한테 자기 피부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 났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즐거워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게 병들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성경 속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의 형하고 그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립니다. 왜 걸렸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걸렸어요. 모세가 아내 시보라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들였어요. 그 구스 여자는 얼굴이 검은 여자예요. 구스라는 말이 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구스 여자를 들였더니 이 누나하고 형이 씩씩거리면서 조롱하고 막 모세한테다가 막 책망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서 그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죽고 살기로 중보기도 하죠. 우리 형하고 우리 누나 제발 좀 살려서. 그래서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죄가 많은 사람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죄와 문둥병과의 관계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고 다른 곳에서는 죄가 죄라고 드러나질 않아요. 왜? 온통 다 죄뿐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어디 가면 드러나겠습니까? 다 나보다 이 사람은 더하네. 세상에 가면은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죄야?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진찰받을 수 있는 데는 오직 제사장 앞이어야만 문둥병이라고 진찰을 받는 거지. 죄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받아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경리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일상에서 내가 잠시 떨어져 있는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격리도 마찬가지예요. 격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살피면서 멀리 떨어져서 살피면서 이 점이 잘못됐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게 문둥병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문둥병자입니다. 어쩌면 피부에 종기만 안 났지 마음속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나균으로 들끓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진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나 세상의 인식으로는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진단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